창세기 14장에서 17장. 시날 임금 아므라벨, 엘라살 임금 아리옥, 엘람 임금 그돌라오멜, 고임 임금 디달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스보임 임금 세메벨, 벨라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벨라는 소알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로 뭉쳐 시딤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곳은 소금바다였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맞서 대든 것이다. 14년째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이 왔다. 그들이 라바 사람들을 아스드롯가르나임에서, 수스 사람들을 함에서, 엠 사람들을 사에기랴다임에서 쳐부수었다. 그들은 또 호리 사람들을 세일 산악지대에서 쳐부수었다. 그래서 광야 곁에 있는 엘바란까지 갔다. 그러고는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엠미스밧으로 갔다. 엠미스밧은 가데스였다.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의 온 들판과 또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쳐부수었다. 그래서 소돔 임금, 고모라 임금, 아드마 임금, 스보임 임금, 벨라 임금이 나갔다. 벨라는 소알이다.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은 쳐들어온 임금들과 싸우려고 줄지어 나섰다. 엘람 임금 그돌라오멜, 고임 임금 디달, 시날 임금 아므라벨, 이 네 임금이 앞에 5 임금과 싸운 것이다. 시딤 골짜기는 온통 역청 구덩이였다.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은 달아나다가 거기로 떨어졌다. 그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쳐들어온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것과 모든 양식을 빼앗아 가버렸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어가고 그가 가진 것도 빼앗아 가버렸다. 그때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빠져나온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려주었다. 아브람은 마므레 곧 아모리 사람들의 참나무들이 있는 데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아브람은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자신이 부리는 사람 318명을 모두 데리고 단까지 뒤쫓아갔다. 아브람은 적들에게 맞서 밤에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노예들을 나누어 적들을 쳐부수었다. 그러고는 그들을 호박까지 뒤쫓아갔다. 다마스쿠스 북쪽이었다. 아브람은 재물을 모두 되찾아왔다.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아왔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임금들을 쳐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나와 아브람을 맞이했다. 사의 골짜기에 서였다. 그곳은 임금의 골짜기였다. 살렘 임금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말했다. 아브람이 복받기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로부터요.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그대의 적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시오. 아브람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넘겨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아브람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했다. 제가 여호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다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요. 시로라기 하나, 샌들끈 하나라도 임금님의 것은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임금님이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지요.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젊은이들이 이미 먹은 것, 또 저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숨 빼주세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람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삭이 아주 엄청날 것이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는지요? 저는 자식이 없이 죽으려나 봅니다. 제 집의 재산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인가요? 아브람이 또 아뢰었다. 보세요.
제게는 후손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 뒤를 잇겠지요.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너의 뒤를 잇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 그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그처럼 될 것이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할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맷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람이 이 모든 짐승을 가져와 한가운데를 갈라서 두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는 가르지 않았다. 사나운 새들이 시체들 위로 날아들면 아브람이 쫓아버렸다. 해가 지려고 할 무렵에 아브람이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무서움과 짙은 어둠이 그를 덮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똑똑히 알아두거라. 너의 후손이 자신의 땅이 아닌 데서 나그네로 살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섬길 민족 또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뒤에 너의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너는 오래 잘 살다가 조상들 곁에 편안히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네 번째 세대에 이르러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잘못이 아직 그 정도로는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캄캄해졌다. 그런데 연기나는 아궁이와 횃불이 이렇게 갈라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가인 사람들, 그나스 사람들, 감몬 사람들을 주마. 또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라바 사람들을 주마.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도 주마.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아브람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이집트 여자 노예가 있었다. 그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군요. 내 여자 노예에게 들어가세요. 어쩌면 그 여자 노예에게서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이집트 여자 노예 하갈을 데려다 주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나서였다. 사레가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갔고 하갈은 아이를 가졌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줄 알자 하갈은 자기의 여자 주인을 하찮게 보았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불평했다.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난 내 여자 노예를 당신 품에 안겨드렸을 뿐인데요. 하갈이 아이를 가진 줄 알게 되자 내가 하갈 눈에 하찮아진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판가름하실 겁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대답했다. 자, 당신의 여자 노예는 당신 손안에 있어요. 당신 보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세요. 사레가 하갈을 괴롭히자 하갈이 그에게서 달아났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광야의 한 샘가에서 만났다. 수르로 가는 길목이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여자 노예 하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오? 하갈이 대답했다. 나의 여자 주인 사레에게서 달아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타일렀다. 그대의 여자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의 손 아래에서 굽히고 지내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그대의 후손을 아주 많아지게 해줄 것이오.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을 것이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또 말했다. 자, 그대는 지금 아이를 가진 몸이고 곧 아들을 낳을 것이오.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부르시오. 그대가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소. 아이는 야생 나귀 같은 사람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거스르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거스를 것이오. 그는 제 모든 피부치와 반목하며 살아갈 것이오.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로이를 내가 여기서도 만나 뵈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물을 브엘라에로이라고 불렀다. 거기 그 우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아브람에게 낳아 주었을 때 아브람은 86세였다. 아브람이 99세가 되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엘사다이다. 내 앞에서 살아가거라. 완전해지거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분명히 해두마. 너의 자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게 해주마. 아브람이 엎드렸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보라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맺었다. 그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더는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브라함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니까 너를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으로 만들어주마. 임금도 너에게서 여럿 나올 것이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세우마.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과의 사이에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에게 또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또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을 주마.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해주마. 내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도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내게 지킬 언약은 이것이다.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 뒤를 이을 너의 후손과의 사이에 내가 맺은 언약이다. 너희 가운데 사내는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거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된 사내 아이는 대대로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인 집에서 태어난 남자 노예와 돈 주고 사온 다른 나라 남자도 마찬가지다. 너의 후손이 아니기는 하지만 너의 집에서 태어난 남자 노예와 너의 돈으로 사온 남자도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 살에 남을 것이다.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지 않아 할례 받지 않은 사내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버려라.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더는 사레라고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은 사라이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주마. 또한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마.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주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백성의 임금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100세인 남자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부르거라. 내가 나의 언약을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그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이스마엘을 위해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두고 봐라.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가 번성하여 아주 크게 불어나게 해주마. 그가 우두머리 12명을 낳게 해주고 또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마. 그렇지만 나의 언약은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다.
다음 해 이때쯤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이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나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그의 집사람들 가운데서 사내는 모두 데려다가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노예와 그가 돈 주고 산 남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받았다. 그의 집 모든 사내, 곧 집에서 태어난 노예와 다른 나라 사람한테서 돈 주고 산 남자도 그와 함께 할례받았다.